에베소서 강해 설교 25번째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위치라고 해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면서 황금 비율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령 이제 어떤 연예인의 몸매가 황금 비율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멋진 몸매, 이상적인 몸매를 말할 때 황금 비율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황금 비율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수학 공식의 이론 중 하나입니다. 황금 비율, 수학 공식에서 나와 있는 황금 비율은 1.618대 1. 정확하게 1.618대 1, 이걸 보면서 또 보니까 그림 숫자 X 빼기 이렇게 하는데요. 1.618대 1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비율은 그 옷차림, 사람의 몸매, 그리고요, 그 자연의 들과 산의 구도, 그리고 건축 등에서 이 황금 비율을 적용할 때 가장 보기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니까 제 그림을 보여주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잘 확인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황금 비율의 공식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황금 비율에 따라서 만드는 작품을 보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편안해 보이면서 가장 조화로워 보인답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예술가들이나 전문가들에게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암묵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도 이 황금 비율이 더해진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멋진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가정이 황금 비율을 이루고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한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그 하루 평균 10쌍이 이제 결혼을 하고 3쌍이 이제 이혼을 한답니다. 그 결혼을 하고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그 비율이 무려 70%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진짜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통계는 드러난 통계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통계, 그러니까 그 탈선하고 있는 가정이나 또는 이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결혼 생활하는 그 5년과 1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까지 고려한다면요, 부부 갈등의 현상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요, 이게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그 묶여서 그 한 지붕에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황금 비율은 그 굉장히 요원한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남녀를 하나로 묶는데 그 결혼이라는 것을 묶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로맨틱 러브라는 거, 그러니까 낭만적인 사랑,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런 사랑을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낭만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창세기에 보면 잠깐이에요. 그 낭만적인 사랑을 즐기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와가 그 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아담까지 그 불순종에 이르면서 그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낭만적 사랑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선 하와와 아담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반응이 보이십니까?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기주의자의 모습으로 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참한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이 보면 고독과 중노동과 해산의 고통과 심지어는 형제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죠. 어제 그 안산에서 인질범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그 별거, 그리고 전 남편을 찾아간 인질을 통해서 그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아이까지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는데요. 우리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아픔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아담의 죄성을 부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미소로 결혼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사랑의 드레스를 찢고 마귀와 같은 이 악한 본성의 손을 내밀면서 우리는 결국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 찍어서 남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누굽니까? 요즘 남편들은 아내에게 무작정 그냥 요구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강한 재성으로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이러니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끊기겠습니까? 악순환이 상대를 실망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극게 하는 이혼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한 이후에도 비참한 사건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점에서 한 번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랑 이야기를 한 번쯤 진단해 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런 처참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더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이 성경이라는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이 낭만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의 치명적인 약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영혼과 영혼을 잇대어주는 사랑의 성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능적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성화를 이루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치명적인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의 성화를 이루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을 극복해야 됩니다. 에로스적인, 이 낭만적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고 있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극복하려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아주 무조건적이고 또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합니까? 예수 믿는 부부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관계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묶여질 때에만 사랑의 승화를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유익함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에야 두 인격이 한 몸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들려주고 있는 이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대한 부분은 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그 은혜의 귀한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떨 때 가능할까요?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각자가 성령으로 무장되어져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얻게 하는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복된 가정을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의무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피차, 서로란 말이죠. 믿음의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과의 다른 점은 믿음의 가정의 출발이 그리스도께 대한 의무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종은요, 무턱대고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거나 모든 상황에서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복종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함의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내와 남편이 공히 서로 복종해야 할 이유는 우리 모든 무릎이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그리스도께 대한 의무가 뭐냐면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이 섬겨야 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잘 한번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요즘은 이제 경외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 주어진 봉사 잘 하는 것만으로도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이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축소되었지만 주일 성수와 봉사 헌금에 있어서 이제 좀 충실할 정도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잘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사랑이 뭐냐면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과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이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이 어떻게 여러분 괴롭고 억지로 무언가를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순간조차도, 아니 어쩌면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고난이 내 인생을 몰아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느끼는 그 놀라운 그 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 그 자체는 기쁨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입니다. 이 경외함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될 때 그 가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를 가장 먼저 잘 지키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경외하는 가정이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에서 참된 행복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이 출발점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비하신 그 행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또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의 아내가 짊어질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 오래 사신 가정들에 대해서 그 인간적인 어떤 가정에 대한 가정 룰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적인 가정에 있어서 복된 가정의 지표에 아내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을 관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이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축소판 위에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말하면 좀 혹자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가정의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남자와 여자라는, 물론 그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서는 결코 위나 아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축소판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들은 신앙 안에서 자원해서 남편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주께 하듯이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께 맞추어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맞추어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말이 이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대해서 무조건 주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주가 되라. 여기 복종은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것인데 그 상호 작용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남편이 어쨌든 그 가정에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득 이제 바보온달과 평강공주가 생각났습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를 보면 그 바보온달을 위대한 장군 되게 한 것은 평강공주의 내조였습니다. 바보온달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장군이 된 것이 아니라 평강공주의 지혜와 능력이 바보온달을 위대한 장군 되게 만든 거예요. 그 장군 되게 만든 힘이 뭐냐면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평강공주가 바보온달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머리가 되는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세워줌을 통해서 남편이 위대한 장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아내가 남편에게 맞추어 나가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시는,
질서, 뭡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를 그 가정 속에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머리란 말은 권위가 아닙니다. 근원입니다. 근원.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원이 되시고 가정의 아내나 자녀들 역시 그 가정의 근원이 그 바로 남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되는 영적 지도력과 권위를 가진 남편들은 이 근원됨에 있어서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다할 때 새 생명의, 새 창조의 역사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복종으로 남편들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질서가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샘교회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영적 권위의 질서들이 좀 온전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세워진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의 역사가 가정들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또 아내의 지아비에 대한 그 섬김과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이 위기의 때에 올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가정에서 남편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착각하는 것은 아내들은 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얘기만 하게 됩니다. 황금 비율이 뭐냐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 그 복종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들의 의무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행위가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득 남편의 그 희생과 섬김이 가정을 떠받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를 사랑으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연합하게 하고 연합함이 하나됨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는 가장 큰 하나의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분의 힘을 쓰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또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샘 교회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우리 주께 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귀한 남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남편들이 되시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복의 반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세우신 가정의 복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복받으려면 그 복된 가정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앞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복종과 사랑과 경외함으로 이 가정은 하나 되어지고 이 가정이 주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고
이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가정의 시대에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 하늘샘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의 최종의 목적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에 이 귀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보고자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때 그 복된 가정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축소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영광스러운 가정들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복을 2015년도에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